신명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21장 이후도 계속해서 사회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교회와 별로 많이 관련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래도 나름 어떤 분의 갑자기 돌아가신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뭐 CCTV를 확인한다든지 다양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전에는 그런 게 좀 더 좀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므로 갑자기 난데없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다면 정말 누가 죽였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시체 몹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모든 시체는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게 있다면 뭐예요? 조금은 피살됐다라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건 누군가 죽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죽임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걸 보고 무죄한 자의 피라 그래요. 무죄한 자. 자기 죄가 없는데 까닭없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랬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피 흘린 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 지역사회가 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시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장 가까운 지역에 마을이 책임을 져라. 어떻게? 뭐 옛날에 남송아지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그걸 특별히 누구에게 가져가냐 그러면 줄을 한 군데 좀 그어보게 하시면요. 거기 5절 있죠. 5절 부분을 줄 그어보면 이걸 판결하는 사람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 옛날에는 지금이라면 어떤 그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그죠? 지금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 해서 사인을 규명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 그럴 수 없으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그들이 이제 책임하에 전체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가 피 흘린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엔 책임이 없대. 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거죠. 억울함을 가슴에 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담고 하면서 그 무죄한 자의 흘린 피를 지역사회에 머물러 두지 않도록 하는 걸 합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라는 게요, 땅을 더럽히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린 땅을 뭐 쓰레기가 더럽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땅을 더럽히는 게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음행을 따라 땅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더럽힌다고 그러냐면 그 땅이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겁니다.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이런 게 그 지역 사회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이 더러운 게 나중에 지나치게 되면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게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또는 다른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땅을 더럽히면 돼요, 사람이. 하나는 음행이 심해지거나 또 하나는 무죄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 지역 사회가 그렇게 좀 더럽혀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절 이하 좀 보시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합니다. 옛날에 그 종 노예는요, 그 집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어떤 여자 노예를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그 노예가 많이 아리따워서 그 노예를 보고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다면은 그 여인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원래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허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노예 여자에 대해서는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전 이런 조건 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지금으로 보면요, 진짜 여자한테 얼마나 억울해요. 남자가 그냥 사랑하고 남자가 맨 좀 좋아가지고 너랑 함께 부부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 남자랑 함께 산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나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말 한마디 여자는 그냥 남자랑 헤어져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진짜 이건 억울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예전 같으면, 이 시대 같으면 이건 전혀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거고요. 근데 원래 노예는 그냥 기뻐하지 않으면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도 못한 그 여자의, 그 노예 여자에 대한 인권을 하나 준비해 놓은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여자하고 나중에 살고 싶지 않다면 그 여자는 결코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담아 놓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참 여자 억울하다,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예전으로 보면 이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노예에 대한 예우가 담겨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합니다. 거기 17절에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얼마를 주어라? 두 몫을 주어라. 이게 장자 유산 상속법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 개씩만 주는 거예요, 한 몫. 근데 장자는
아버지 재산 가운데 두 몫을 주는 거죠. 이 법을 따라서 우리 김웅영 성도님께서 우리 도영 형제하고 하조 형제에게 유산을 상속한다. 그러면 엄마 재산을 세 등분하는 거죠. 그런 거고. 이제 우리 집 같으면 옛날에 이제 여자는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남자애들만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 집은 삼형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나눌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집 재산을 이제 4개 나누는 거죠. 4개 나눠 가지고 그 중에서 2개는 우리 송종이, 나머지 한 개는 성강이, 성경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 첫째 애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인정하는 네가 우리 집 장자다라고 인정하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 같으면 누구를 장자로 인정한 거죠? 야곱이면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기를 갖다가 장자로 인정을 했어요. 12명 중에. 자, 그리고 아브라함 같으면 누구를 장자로 인정했나요?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을 장자로 인정했어요. 이삭이 몇째죠? 이삭이 둘째예요. 첫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은 누구를 장자로 인정했죠? 이삭은 또 야곱을 장자로 인정했어요. 누구 대신에? 에서 대신에. 이제 이걸 앞에 선조들은 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법대로 보면요.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반적인 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법이 만들어질 때는요, 앞에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요, 그 발생된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도 집에 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진짜 참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아기를 항상 우선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18절 이하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전에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란 게 뭐냐 하는 게 거기 20절 보면 나와요. 완악하고 자식 중 이거 보고 뭐라고 불효죄.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동양 같으면 불효한 자식이라 그럴까요? 근데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요.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고 또 뭐예요? 술에 잠긴 자. 그러니까 옛날 그 자식이 술에 잠겼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식은 일하지 않고 맨날 술 이렇게 표현 죄송해요. 술 처마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죠. 제대로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그런 자식에 대해서는 특히 방탕하고 술에 잠겼다. 이게 바로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하는 거의 조건이에요. 방탕하고 술에 잠겼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사람이 또 부모가 만약에 증언하면요.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죠? 다른 집에서는 결코 이런 자식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식을 부모가 말을 해서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요. 그 부모는 어쩔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을. 진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런 법이 왜 있게 되느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진짜 죽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식 되지 않도록 누가 책임을 져라? 그 부모가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이 자식을 이렇게 만들면 그 자식이 이렇게 죽는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자식으로 크고 있어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로 크고 있어요. 그럼 그 자식이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 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 때문에 지역사회가 시끌시끌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보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예전에 보면 꼭 지역사회에서 그 맨날 술 좋아하고 마시면서요. 그리고 또 술 마시면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 전라도 말 그 말이죠. 헷가닥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그냥 남들 사람들 막 그냥 상해 입히고 술 마셔가지고 다른 사람 막 그냥 피해 입히고 심지어 어떤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키워라 하는 부모의 책임과 또 장차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른 되고 나면 그 사회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우리 김은경 성도님은 그래도 자녀를 정말 잘 기르셨어요. 우리 도영 형제나 하주 형제 같은 경우 볼 때 저도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뭐가 제일 잘한 일이냐? 우리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흔히. 진짜 성공이 뭐냐?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성공한 거란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전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잖아요. 진짜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성공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거죠. 자식 농사 제대로 한 게 진짜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2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나무에 어떻게 달아요, 사람을? 죽을 죄를 범해갖고 나무를 달았대요. 조건 잘 보세요. 어떤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해가지고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세요?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가,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무죄한 자가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무죄한 자가. 그러면 그건 뭐가 냐 그러면요, 마치 꼭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요, 짐승이 무죄하잖아요. 무죄한데 그 짐승을 대신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뭐예요? 잡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용서받게 돼요? 범죄한 자의 죄를 용서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죽을 죄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나무에 달렸대요. 그럼 옛날에 나무에 어떻게 달까요? 이 사람을. 예전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요. 그게 아니고 목을 잘라가지고요. 머리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딱 어디 높이 단 거.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당신도 죄를 범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 같은 거는. 그런 경우는 그날 하루만 있지 그 다음날 가게 하지 마라 하는 법이에요. 그런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22장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 몰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거 우리 잘 못해요. 그러죠?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주우셔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 주웠다가는 그 작물째 머리 가지고 뭐 나중에 CCTV 같은 거 찍혔다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 사람이 없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가져가요. 10,000원짜리를. 경찰서로 가져간 분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한 분 보면 좀 도와주는.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가끔씩 가다가 TV 같은 데 보면 광고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길을 걷는 걷기 어려운 분 있잖아요. 그분 도와가지고 길 건너게 해준다든지, 어떤 할머니가 종이 같은 거 주우시다가 길에서 그냥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막 길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얼른 내리셔가지고 뒤에 어떤 운전자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 종이 다 그 위에 딱 싸주고 하는 그런 것들 봐요. 이게 사실은 그 진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고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외면하지 말고 돕는 사람이 되어 살아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게요, 예전에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옷이요, 그 남자 여자가 구분 없이 입는 옷도 있대요. 그런 것도 있대요. 티 같은 거 많대요. 그리고 또요, 그 요즘은 바지도 뭐 그런 거 있다고 해요. 이거 그래가지고 남자가 맨 처음에 여자인가 봤는데 앞을 보면 분명 여자 몸매가 아니라 앞을 보면 남자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참 좀 구분이 없어지는 점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가 어떤 알을 품고 있는 거 보면 새하고 일거양득이다. 오메 꽁 먹고 알 먹고 그게 아니라 꽁은 놓아주고 알만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들이요 유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욕심이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돼요.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요, 바다잖아요. 바다다 보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옛날에는 물고기 잡을 때 작은 거에 싹 잡아서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물고를 작게 해가지고 바다를 아예 긁어버려요, 그물로. 그러니까 연근의 어족이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을 때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지금은 물고기 잡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하나님 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 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금은 난간 만드는 게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그 난간을 만들 때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그러다 보면 난간 좀 내는데 쉽지 않아 가지고 난간 만들다가 자칫하면 일하는 인부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난간이 또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한 시설도 누구를 배려해라. 남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런 걸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절 이해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 것이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거, 조금 좀 자기 종을 보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귀에 술을 만들지냐. 술이 뭐죠? 그 옷술 옆에 그 너플 다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 이 술 그 커튼에 조금 다는 것 같더만요. 커튼 저 위에 저 방울방울 다는 게 그 술이죠. 원래 그걸 좀 길게 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옷을 그걸 좀 만들어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술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옷깃에 단 술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걸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다음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방금 보시면 조금은 지금은 도저히 이렇게 있다가는 어떡한디야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서 남자나 여자나 동정남, 동정녀로 자기를 지켜서 그렇게 부부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이게 점점 없어져요. 그죠? 진짜 심각한 문제죠. 옛날에는 이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부부의 정결이 그만큼 중요시한 거죠. 근데 이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을 경우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못된 남자죠, 그 남자. 이혼하려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남자는 그 일 벌을 좀 보였으니까 평생에 이 여자랑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걸로 벌금도 내고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 남자와 유부녀 이거 뭐라 그래요? 불륜? 요즘 말하면 그랬을 땐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읍에서입니다. 성읍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자가 어떤 다른 약혼했단 말이에요.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랑 그 약혼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관계를 했을 때는 둘 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억울한 경우죠. 여자가 그랬을 땐 이게 실제 강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만
처리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8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이죠. 이거 남자가 어떤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욕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발견됐어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 남자 처벌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여기 보면 부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옛날 법으로 보면 상당히 좀 예외적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까요? 혼전성 관계?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뭐 해라? 남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여자에 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까지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근데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때는요, 자기 친엄마를 말할 경우는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가 좀 여러 아내를 두었단 말이에요. 딴 여자랑 취해갖고 둘이 서로 다시 부부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하는 걸로 하나 더 넣어놓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이게 보면 이제 일반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게 이웃 사랑과요. 하나가 더 뭐가 있냐? 성관계 부분을 특별히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만큼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어떤 쪽이란 겁니까? 문제가 성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 있어서 좀 더 순결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또 바르게 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자녀를 잘 길러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민족으로 드러날 것인지,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의 윤리를 지키고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또 이웃 사이에 어떤 관계로서 아름다운 이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잘 담아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이웃, 정말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는 따뜻한 이웃, 그런 이웃으로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윤리의식이 심어지고 바른 사회 도덕이 유지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더 오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인생을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